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예, 참 잘 오셨습니다. 아름다운 밤이에요. 예, 아름다운 밤 맞습니까? 예, 아름다운 밤입니다. 너무 뜨거워요. 여기 지금 저를 비추는 게 너무 뜨거워가지고 조금 낮춰. 예, 됐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 말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꿰뚫어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론 이상에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줄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향유 부은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가 역사하면 죄로 말미암아 범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범죄하는 것은 우리 속에 죄가 역사하기 때문에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자 하나님이 금하시는 선악과를 따먹고, 이게 따먹는 것 자체가 범죄죠.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어떻게 하죠? 주어서 남편도 아담도 죄의 역사 아래 놓이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가 역사하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어떻게 될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잠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한번 띄워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예.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제가 좀 감기가 걸렸는데 감기가 역사하니까 제가 목이 아프고 콧물이 나요. 그렇죠? 이게 감기의 역사입니다. 그럼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삶에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 삶을 살펴보면 정말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 삶에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5장 22절 23절 띄워주실까요? 사랑을 드러내는 거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때는 좀 고난도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화평, 나를 통해서 화해와 용서가 일어나는 그런 평화의 현장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성령의 열매다. 그리고 오래 참음,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인내하는 것. 여러분, 좀 인내하세요. 좀 참으세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도를 따라가는 백성들이에요. 그 다음에 양선, 선한 마음을 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마음이
말씀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선한 마음을 품게 되고, 충성,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여러분, 충성은 헬라어로 신실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더라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이게 충성이에요. 그 다음에 온유와 절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쌓아놓으면 안 돼요. 되도록이면 고함을 치지 마세요. 저도 그걸 많이 고쳤거든요. 저도 옛날에 고함을 많이 질렀는데 고함을 지르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은 온유해야 돼요. 예수님의 온유를 배워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절제. 사도 바울이 참 절제에 대해서는 아주 명언을 남겼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어떻게 않다고요?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절제는요, 나를 절제시킴으로 공동체의 유익을 갖다 주는 것이 절제다. 내가 참는 거, 그냥 나를 위해서 참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절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역사하면 나를 통하여서 살림의 역사가 일어난다. 생명 살림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의 본질입니다.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옆에만 가도 기분이 좋고 살림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사람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싶고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거, 이 성령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악령이 역사하면, 죄가 역사하면 나를 통하여서 죽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나의 말을 통해서 기분이 나빠지고, 내 말을 통해서 상처를 받고, 내 말을 통해서 사람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악령이 역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죄는요 사망을 불러옵니다. 죄는 사망을 불러와요. 이 도식을 아주 쉽게 표현해 놓은 것이 있는데요. 자, 사무엘상 16장 찾아볼까요? 16장. 사무엘상 16장 띄워주실까요? 16장 13절부터 내용인데, 자, 한 절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물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그를 지배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자,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었는데 14절 보면 여호와의 그 영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옵소서. 16절입니다. 시작.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자, 23절 넘어가셔서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의 구조가 딱 보이시죠? 다 비교를 해놓은 거예요. 다윗을 통한 성령의 역사는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을 상쾌하게 만들고 살리는 역사인 게, 살리는 역사.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를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죽이고 있는가, 이걸 봐야 돼요. 하지만 사울을 지배하는 악령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사울을 번뇌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극기하는, 갑자기 분노하게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치료하던 다윗을 단창으로 박아 죽이려고 했어요. 이것이 죄의 역사, 사탄의 역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뚜렷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지금 누구를 죽이고 있는가. 내 말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나의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 가지고 살리고 있는가, 죽이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사명 받은 사람은 누가 일을 잘하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누가 일을 잘하는가 여기 있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에서 일 잘하고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가 많아요. 적어요. 일 안 하는 사람은 별로 문제를 안 일으켜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명 받았다고 하면서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가 많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은요, 어떤 문제냐면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이 문제예요.
내가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이 문제단 말이에요. 내가 성령께 지배받고 성령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내 감정이나 아니면 어떤 때는 사탄이나 이런 데 지배받고 있지 않느냐, 이걸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살림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살림의 역사.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나를 통해 누구를 살립니다. 뭐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 그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그런 현상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실 텐데, 그런 관점으로,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참 많이 다루었던 본문이고 친숙한 본문입니다. 이 친숙하다는 말은 교회에서 여러 번 설교를 들었다는 말이겠죠. 저도 우리 교회 와서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걸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는 예수를 죽이려고 모여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1절 2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1절 2절 마가복음 14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2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밀린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여기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일으키심을 보고 이들은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도 이 사람들은 기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를 죽이기로 모여야 한단 말이에요. 희한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가 살아있으면, 그리고 예수가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 나라 역사가 계속 일어나면 자기들의 입지가 좁아지거나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다 예수께 몰려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요, 어떤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우리 수요일날 우리 서목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들은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악당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신약 성경 그리고 신약 배경을 보면요, 이들은 하나님을 잘 믿기로 소문난 사람들이에요. 열정가들이면 열정가.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잘 지키기로 소문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볼 때 우리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악당으로 보잖아요. 그러나 그들은요, 그 삶 가운데서 열심히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고, 말씀을 1.1에게라도 놓치지 않고 지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에 의해서 막상 하나님 나라가 딱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 역사가 딱 일어나니까 그 선포와 그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죽이고 박해하려고 그런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그들은 의인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는 관계가 상관이 없는 사람, 관심이 없는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복음에 관심이 있냐, 진짜 예수님께 관심이 있냐, 그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얼핏 보기에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 위에서 사는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선포되면 오히려 그것을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말을 잘하고 성경을 잘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복음에는 관심이 없다, 하나님 나라 생명에는 관심이 없다. 여러분, 어떤 데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기로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선포될 때 오히려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선포되는 것에 동참하지 않으면 어쩌면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 돼요.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살펴봤잖아요. 사울이라는 청년,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족속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런데 그가 일을 하면 할수록 뭘 하는 거예요? 예수를 핍박하는 거예요. 내 열심이, 내 열정이, 내 생각이 어떤 때는 복음을 방해할 때가 있다. 하나님 나라를 방해할 때가 있다. 나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가? 이걸 살펴보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가?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 위에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향유부원 여인이에요. 향유부원 여인. 자, 3절입니다.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이 본문을 다른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누가복음 37장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38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향유를 어떻게 부었다고? 이 여자가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장면입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예수를 사랑하는가를 딱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이 여인이 얼마나 예수를 사랑하는가. 눈물로 예수의 발을 씻고 자기의 머리털로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여인은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현대의 신앙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냐면 너무 세련되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좀 폼나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남을 의식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게끔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으로 들어가면 정말 순수하게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 부복하고 그분을 향해서 헌신하는 그 정말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냐 이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는 내용이. 형식은 다 갖춰왔어요. 교회도 멋지고요. 오늘 보면 교회도 멋지잖아요. 우리 교회도 예쁘죠. 교회도 멋지고 주일 성수도 하고 뭔가 다 하는 것 같지만 진짜 예수님을 이 여인처럼 사랑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럼 이게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가. 여러분, 신앙은요 예수님과 나의 1:1 관계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과 나의 1:1 관계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참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이 여인에게 배워야 될 것은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그 여인은 진짜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거짓 없는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애할 때 어떤 여인을 사랑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우리 그 여인을 사랑할 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사랑합니까? 다른 사람의 사정을 보고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직 나의 사랑의 대상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쫙 하면요 그 사람이 커져 보여요. 그 사람이 참 괜찮아 보여요. 그리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나 순수하지 못한 사랑은 나와 다른 사람을 자꾸 비교해요. 비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신앙은 뭐라고요? 예수님과 나의 1:1 관계입니다. 이것을 먼저 해야 돼. 이것을 먼저. 남을 보기 전에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내가 주님을 진짜 사랑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대제사장처럼 될 수 있어요. 내가 진짜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했느냐?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자,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순전한 나드 한 옥합 사진인데요. 우리가 나드 한 옥합 이러면은 큰 병인 줄 알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그 옆에 옥합 크기 해놨죠. 한 옥합이 얼마 정도 된다고요? 327g. 아주 작아요. 우리 생수 500ml, 그렇죠? 그거 한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 향유가 얼마나 비싼지요. 자, 그다음 그 사진 보여주실까요? 이 식물을 막 짜가지고 기름을, 이 식물을 엄청나게, 그 양은 모르겠어, 하여튼 엄청나게 와가지고 그걸 짜내면 한 방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막 담는 거예요. 그걸 짜가지고 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그림 사진 보여주실까요? 저 순전한 나드 한 옥합, 이게 지금 시가로 하면 몇 억이 되는 그런 돈입니다. 이 돈, 여러분 돈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돈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여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냥 이걸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 앞에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눈물로 발을 씻고 머리털로 발을 닦고 예수님께 입 맞추고 그의 모든 사랑을 표현한 겁니다. 남의 눈치 볼 것 없어요.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순수하게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의 섬김을 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여기에 집중하시란 말이에요. 내가 종교 생활하는가? 아닌가? 이거는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세요?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율법 모든 것보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해요. 무엇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시죠.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여인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기억하게 됐어요. 그 사람이 뭘 하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이 습관까지 다 기억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기억하실까요?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요. 예수님께서 나를 기억하실까요? 그러면 진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향유 부은 여인을 질책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자, 4절입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자, 내가 안 보내줬나요? 자, 4절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5절입니다. 시작. 이 향유를 300데나리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책망하는지라.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합니다. 누군가를. 이 사람들의 말이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저 비싼 향유를 허비할 수 있냐? 낭비할 수 있냐 이거야. 저렇게 낭비하는 거 죄가 아니냔 말이에요. 저 귀한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딱딱 맞죠? 딱 논리적이죠? 그렇죠? 이 논리를 딱 내세워가지고 향유 부은 여인을 질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한국 교회에도 이런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진다고 생각해요. 예수를 사랑하는 것보다 논리가 더 앞서는 거. 그럼 그렇지 않나요? 만약 예수님이 그들의 질책을 막아주지 않았다면 향유 부은 여인은 예수님께 향유를 다 바치고 사랑하고도 죄인이 되어버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면 6절입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가만두라는 거예요. 그가 저렇게 섬기는 것을 가만두라는 거예요.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것은 주님께 좋은 일을 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님께 좋은 일을 하는 것은 낭비가 심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 다 낭비예요. 다 허비하는 것 같아요. 왜 이런 데 돈을 썼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것이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면 낭비도 해야 돼요. 다 써야 돼요. 허비해야 돼요. 한 번만에 다 부어 없애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사람들의 생각, 상식적인 잣대로 다른 사람들의 헌신을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섬기는 것을 그냥 두세요. 어쩌면 주님께서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질책하는 내가 바보가 되는 겁니다.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말씀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첫 번째 원칙이 뭐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첫 번째 원칙은 예수님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자기 생각과 세상적인 어떤 관념과 어떤 제도와 이런 것들을 막 섞어버려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 원칙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굉장히 너그러우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이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앞서야 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예수를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정죄해요. 책망해요. 내 관념으로 비판해요. 여러분 먼저 다른 사람을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과 함께할 때, 예수님의 사랑에 고백할 때, 그때부터 내 삶이 달라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딱 만나잖아요. 그럼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요구하는 걸 합니다. 그렇죠? 그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예요?